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자꾸자꾸 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흐름을 타고 있는데 우리가 12월 달 계속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여러분 어떤 말씀 우리가 계속 받고 있죠? 성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성전에 대한 이것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딪혀 와야 되냐? 언약으로 부딪혀 와야 돼요. 언약으로. 그래서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성정 삼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교회 건축이라는 이 축복과 이 흐름 속에 우리 중고등부 특별히 대학 청년 이때에 어떻게 이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두고 기도한다면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특히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조금만 기도받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도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렇겠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는 때는 반드시 내 삶의 모든 부분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렘넌트들은 하나님께 인도받는 렘넌트가 됩니다. 하나님께 인도받으니까요,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돼요. 그런 쓰임받는 렘넌트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침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앞으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물론 현장에 집중 캠프로 들어가지만 더불어서 성전에 대한 언약을 잡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히 응답받는 렘넌트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정말로 언약 속에 집중하는 렘넌트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겨울에도 우리 선교 캠프를 우리 뭐 떠나겠지만 지금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신청을 한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중고에서 신청한 렘넌트 있습니까? 없어요? 중고?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교회 흐름 속에 어떤 응답을 받을지 교회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흐름 속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있겠어요?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가 돼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어요. 어제 그 윤문숙 권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승주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 승주를 의사로 만들려고 한대요. 의사로. 네. 그래서 아멘. 우리 승주가 공부를 잘한대요. 아니야? 불신앙이구만.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목사님이 이 진심으로 하는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흐름 속을 타고 가다가 그 속에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붙잡아진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인도받는 사람하고 전혀 깜깜한 길을 걷는 사람하고는요, 걷는 속도가 틀려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개 속에 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안개 속에서는 아무리 여러분 빨리 달리고 싶어도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개가 걷히고 나면요,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그 흐름 속에 조금만 기도로 응답받는다면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요, 저희가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어요. 이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래서 2020년도 이게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중고대청 렘넌트들도 좀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중고 렘넌트들이 무슨 뭐 많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 일에 좀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실제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어떤 부분인지 좀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른 곳을 이전한다면 뭐 많은 비용이 들겠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큰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뭐 미션홈 뭐 공부할 수 있는 또 뛰놀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되려고 하면 뭐 건축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마음 담고 중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정말로 받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것인지.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사탄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봅시다. 사단의 나라.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 이 말씀을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반대로 사단의 나라, 지옥 배경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내 속에,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사단이 뿌려놓은 그 씨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반드시 체크해서 뽑아내야 되겠죠. 각인 뿌리 체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완전히 뒤바꾸는 재창조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렘넌트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첩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기도첩 60페이지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나라는 반드시 이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사단의 나라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물질 중심으로. 사단의 나라는 뭘로 이루어지죠? 성공 중심으로. 여러분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 나 중심이 뭡니까? 물질 중심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중심은 목사님 중심도 아니요, 장로님 중심도 아니요, 성도들 중심도 아니에요. 무슨 중심이 돼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중고등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가고 하자 하는 이런 목표 속에 우리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것이 내게 언약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요. 뭘로 갑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슨 말입니까? 늘 얘기하죠.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가득 찬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고 물질 중심이 되고 성공 중심이 되니까 당연히 누구를 찾아가요? 사단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귀신에게 잘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점치는 거예요. 그게 무속, 점술, 우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자녀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뭐죠? 불신자의 심부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심부름. 복음 없는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히려 불신자의 심부름하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 바꾸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철저히 깨버려야 됩니다. 도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신자의 심부름이 뭡니까? 이건 저주라니까요. 아니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의 심부름하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사단이 뭐라고요? 세상 임금.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에 뭐라고요? 신이다 그랬어요. 사단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흐름 속에 여기에서 절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것이 들어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되면 점검된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연주 졸지 말고. 어떻게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뽑아낼 수 있어요? 뽑아낼 수 없어요. 이렇게 점검이 되고 혹시나 내가 지금 이 속에 있다라고 확인되면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뭘로 해결해야 됩니까? 당연히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 나라로요. 하나님 나라로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 중심이에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 이건 나 중심이라니까. 이거는 사단의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복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속에 마태복음 10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는 삶이 렘넌트의 삶이 돼야 돼요. 천국. 여러분 천국이 기다려지십니까? 천국이 기다려지시는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매일 천국의 축복을 누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다려지는 날을 누린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3 우리 렘넌트들은 대학 갈 날을 기다려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대학을 졸업하는 렘넌트들은 취업할 회사를 생각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그 날을. 그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그 시간을 내가 매일매일 여러분 기다리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려져야 돼요. 그렇죠. 그 천국이 정말로 내게 참 평안으로 누려져야 돼요. 이 천국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씨는 누가 뿌리죠? 하나님이 뿌리셔요. 그러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면서 네 가지 밭이 나와요. 첫 번째 밭이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 두 번째 밭은요? 어떤 밭이 나오죠? 돌밭이 나와요.
돌짝밭. 세 번째 밭은요, 가시밭이 나오죠. 마지막은요, 옥토밭이 나오죠. 자, 이 밭에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러는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길가밭에 씨를 뿌린 게 아니고 그냥 씨를 뿌렸는데 뿌려진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밭에, 더러는 옥토밭에. 길가밭에 씨를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옥토밭에 뿌린 게 아니고 씨를 뿌렸는데 뿌려진 그 씨가 굴러가지고 길가밭에, 돌밭에, 가시밭에, 옥토밭에.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은 길가밭처럼 돌밭처럼 가시밭처럼 받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불신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이 축복은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 있습니까? 옥토밭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돌이 들어있지 않고 가시가 없고 여러분 딱딱한 밭이 아닌 잘 갈아진 잘 이렇게 씨가 자랄 수 있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 옥토밭. 그 옥토밭에 씨가 뿌려지니까 이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옥토밭에 내려지고 씨가 사실은 싹이 났을 때 어떤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30배, 그렇죠. 60배, 그렇습니다. 100배의 열매로 주신다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물질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았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아무런 가치 없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최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최고의 마지막 남긴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뭐요? 천국이요. 하나님 자녀가 정말로 누려야 될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염려와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고민이 되고 이것이 나의 염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았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은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은 천국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언약으로 붙잡는 렘넌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나를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빛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찾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내가 비로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빛을 확인할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유는 잘 모르겠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이 축복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창조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창조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창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자동차를 만들 때 뭘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까? 뭘 생각하면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비행기를 만들 때 뭘 보면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인간이 자동차를 만들 때 뭘 보면서 자동차를 만들었죠? 마차요.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 그 큰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마취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이 마취제를 개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성경에서 보고 마취제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마취제를 사람이 창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되어야 됩니다.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창조의 능력을 나에게 주셨구나. 안 된다. 내 수준으로 안 된다. 창조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광의 빛을 비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영광의 빛을 주시겠다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광의 빛이 이미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아멘. 영광의 빛이 이미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이미 주신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모든 믿음은요, 반드시 역사를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영광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빛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냐 이거예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속에 있냐 이거죠. 그래도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대요.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이 축복을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집어넣어도 못 누리니까 아예 그냥 성경에 기록했다니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렇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설명하는 거죠?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정확하다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누려야 될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다시 우리 한번 본문을 확인합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무리 숨긴다고요, 숨겨질 수 없어요. 아무리 감춘다고 하나님 앞에 감춰질 수 없어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꽁꽁 감춰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생각 오픈해서 하나님께 그걸 기도로 연결하는 중요한 예배의 주일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